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는요, 역대기 기자가 가장 많은 분량으로 그의 이야기를 다룰 만큼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남북 왕국 역사에서 남왕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왕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재위 기간 때 일으켰던 위대한 신앙개혁 작업과 또 아수르 왕 사느립의 군대에 맞섰던 일, 그리고 또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서 또 기적같이 고침받았던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29장은 히스기야가 25세 처음 왕 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실행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히스기야가 생각하기에 내가 왕으로서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일이 사실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로 시급히 다루어야 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이 왕 위에 오를 당시에 이 나라 안팎의 상황을 좀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 유다는 정말로 나라 안팎으로 정말 위급하고 매우 중차대한 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선 외적으로는요, 당시에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 제국이 맹위를 떨치면서 고대 근동 지역을 전부 장악해 가고 있던 때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수도인 사마리아를 제외하고 온 나라가 아수르 군대의 말발굽에 짓밟혀서 초토화된 상태였고요. 거의 멸망하기 직전 상황까지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몇 년도 되지 않아 사마리아가 함락함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전쟁의 파도는 북이스라엘을 다 덮어버린 채 이제 점점 남유다를 향해서 무서운 파도 같은 기세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외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 내부적으로도 엉망진창인 상황이었습니다. 앞선 서랑이었던 아하스가 하나님을 등지고 온 나라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통에 정말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전 문은 닫혔고 등불은 꺼졌고 분향이나 번제조차도 모두 다 멈추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로 유다가 맞닥뜨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게 지금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이 상황에서 내가 히스기야처럼 왕 위에 올랐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일단 먼저 외교적으로 지금 아수르 군대가 점점 위협해 오고 있으니까 외교 정책을 다시 세워가지고 어떻게든 아수르를 좀 구워 삶아가지고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정책들을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또 아니면 이렇게 안 되겠다 싶으면 적어도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를 대비해서 군대를 보강하고 또 말과 무기들을 또 더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런 준비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것보다 먼저 나라 내적인 문제가 급하니까 이 나라 안에 내적으로 무너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석구석에 세워져 있던 우상의 산당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될까? 이거 어느 게 먼저 중요한지 사실은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과감하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정말로 자기 생각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부터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성전을 청소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세요.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이거는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오른 그 첫째 해의 첫째 달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성전문이 닫힌 채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성전 안에 있어야 될 모든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은 아하스 왕이 전부 다 박살내 버리거나 갖다 팔아버려 가지고 없는 것들이 많았고, 게다가 성전 안에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더러운 우상의 잔재들이 그 빈 곳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성전의 번제단,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 번제단을 이방 우상을 섬기던 이방의 번제단으로 바꿔치기 해놨던 거예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역대기에는 안 나오지만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선왕인 아하스 왕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한테 아첨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을 때였어요. 그곳에서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그 제단,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그 아람 군대를 전멸시켰거든요. 나라를 아람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 나라에서 제단을 가져가 가지고 그곳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단을 보고는,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의 제단을 보고는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반해서, 아니 돌아와서는요 뭘 했냐면, 저 이렇게 유명한 저 강대한 아수르의 그 큰 제단에 비하면 우리 성전에 있는 제단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가, 바꾸자 이래가지고 제사장에게 명령해서 더 크고 화려한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던 그 제단으로 바꿔버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세워 놓았던 겁니다. 이 이야기들은 지금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지금 성전의 상태가 이와 같이 부정하고 더럽혀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라 라고 하는 표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닫혀있던 성전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곳곳에 있는 이런 부정한 물건들 하나하나 전부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성전들에 모아서는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모두 다 이 성전 바깥 기둥원 시냇가로 가져가서 전부 다 처리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16일에 걸려서 끝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7절에 보시면요, 첫째 달 초하루에, 아까 보시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왕이 성전문을 열고 이 청소 작업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 명령이 내린 첫째 달 초하루, 이거는요 정말 신속하게 일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날부터 시작된 겁니다.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라고 했어요. 본문을 보면 말이 떨어진 그날부터 첫째 달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8일 동안은 성전 앞 낭실과 뜰을 정결하게 했고요. 그 다음 8일 동안에는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의 등 내부를 또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했어요. 이를 통해 수년 동안 닫혀 있고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있었던 성전이 16일간의 성결 작업을 통해서 다시금 재정비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왜 히스기야는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도 많았을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들보다 왜 히스기야가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가장 먼저 실행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언약적 이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있는 내적인 신앙의 성결에서 제일 먼저 출발해야 된다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거룩함을 사명으로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율법을 배우고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출발점과도 같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죄를 씻고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당시에 성전 문이 닫히고 제사가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안에 거룩함이 무너졌다는 거고, 이것이 무너지면 신앙의 모든 부분들조차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금 모든 이 나라 안의 국내외적인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전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이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시급하게 먼저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성도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자신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말처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성도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서 제대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게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많은 이 모든 상황들은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본문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길은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닫힌 문을 열자. 앞서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첫째 달 첫째 날에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우리 안에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거룩하게 하시도록, 거룩한 성소로서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동안 분주한 삶을 핑계로 말씀이 닫혀있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기도가 닫혀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닫혀버린 삶을 살고 있었다면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여셔야 합니다. 제발 매일 이 스마트폰을 잠금을 해제하고 여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기도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어둡고 캄캄한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진득하게 좀 머무는 시간, 기도의 자리를 뒤로 미루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켜내는 노력들,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요, 여러분 밥은 챙겨 먹잖아요. 너무 바빠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빠도 챙겨 먹을 건 또 챙겨 먹습니다. 그래야지 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는 거는요, 정말 이게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그런 각오까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닫힌 문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활짝 열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어 버리자. 한 번 더, 내어 버리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스기야의 명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갖다 내어 버렸던 작업을 했죠.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들어온 불신앙과 나도 모르게 들어온 죄의 습관들을 차단해서 내어 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주님, 오 할렐루야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성결함이라는 것이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것만으로 성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함은, 거룩함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티 없이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자신을 오로지 그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가겠다는 거룩한 몸부림, 그게 바로 성결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생활 속에 세상과 타협하며 몰래 하나씩 들여놓았던 그 잘못된 습관들, 허탄한 생각들, 미신적이고 혼합주의적인 신앙들을 하나씩 좀 점검하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요, 그것이 별로 신앙에 해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신앙에 유익을 주지 않는 것들을 굳이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 그러느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과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한 훈련의 시간들을 그것들 때문에 빼앗겨 버린다면 그건 과감히 잘라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거는 별거 아니야, 이거는 신앙하고 상관없지 라고 괜찮겠지 하면서 쉽게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들어와서 품고 있는 습관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출판된 책 중에 한국 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회 트렌드, 이렇게 일반 사회 트렌드처럼 교회에도 중요한 이슈가 있고 이 이슈를 잘 대응해야 된다는 의미로 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10가지의 트렌드 이슈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화면에도 한번 띄워주세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무속에 빠졌다? 처음에 인용을 보고는요, 에이 뭐 좀 과장됐지, 아니 무슨 뭐 이렇게
뭐 어떤 사람들한테 이게 조사를 했는지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속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제가 틀렸더라고요. 연구에 따르면요, 최근 3년간 기독교인들의 무속 이용 횟수가 평균 2.7회,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 차이가 없었어요. 심지어 20대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횟수가 1년에 평균입니다. 1년에 4.3회로 나타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수치가 높게 나왔대요. 이게 그냥 대충 조사한 게 아니라 이 리서치 단체에서 1,000명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랍니다.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운세 같은 거 그냥 뭐 무심코 그냥 아유 뭐 자주 뜨잖아요. 요즘은요 이 무속이라는 것이 이 그 돈벌이 수단이거든요. 여러 가지 장치들, 앱들 간편하게 접속하고 그냥 한번 볼까 클릭 이거 하면 뭐 캐시 사인해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접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또 타로 점 집에 드나들고 뭐 그게 그냥 이렇게 재미로 그냥 신앙하고는 이거 한다고 해서 내가 뭐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로 보는, 그래서 신앙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높아지는 시대잖아요. 그런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불안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야 토정 비결 한번 볼까? 이번 달 운세 어떻게 해야 되나 볼까? 예? 결혼하는데 날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날을 한번 적어 볼까? 막 이런 식으로 점이나 토정 비결 같은 걸로 그런 것들이 이제 즉각적인 답을 주잖아요. 뭐 클릭 한번 하면 바로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즉각적인 위로와 안정을 주는 것을 이 시대가 선호한답니다. 그게 오늘날의 일반적인 문화 현상이래요. 사람들에게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요 20대 젊은이들은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전통 문화다라고 그렇게까지 쉽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요 그냥 저기 막 이런 거 황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신상 하나 세워놓고 거기 비나이다 저라는 거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내 위로와 내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바로 그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아유 뭐 목사님 그냥 이거는 그냥 심심풀이 재미삼아 잠깐 하는 거예요. 잠깐 하고 그냥 뭐 생각하고 막 깊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게 그게 우상이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에 차지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함과 성결함을 망가뜨립니다. 삶에 정말 티끌만큼 작은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만들어 세워놓고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우상들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대충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은지 정말로 덕이 되는지 정말로 나의 신앙에 유익한지 점검하고 분별하고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요즘 나의 시간과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옆에 계셔서 보신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야 이거 내가 이거 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거 한 번만 떠올려 보시면요 이게 이제 구분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실 것 같은 것 하나씩 내다 버리실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왕의 명령에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실천했어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왕이 마음을 정하고 시작했던 일을 첫째 달 첫째 날 초하루에 그 명령이 떨어진 그날 그 시간부터 바로 시작했습니다.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내 삶에 훼손된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켜 가기 위해서 당장 지금부터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잘못되고 세상적이고 기복적인 여러 가지 신앙 행태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다듬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래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부끄럼 없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요 다 알아요. 말뿐인 거하고 진짜 삶으로 야, 저 사람은 뭔가 우리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름이 없으니까 저들도 우리랑 똑같네라고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물론 힘들지요. 쉽지 않지요. 불편하지요. 어렵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직면해서 하나님, 제 안에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소원을 작은 부분에서라도, 정말 작은 것에서라도 조금씩 하나씩 한 걸음씩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